자,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흉내내기가 종료되면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하늘적 존재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여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아들, 아들, 아들 계속 나오는데 이게 누구 얘기인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거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는 게 내가 일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까 아유 나도 일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는 게 내가 하는 일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거는 깜짝 놀라게 하시리라가 아니라 찬송하게 하리라. 칭찬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진리이신 생명을 품고 오신 예수가 말씀하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게 내 일이야.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야. 나는 아버지에게 장악돼 있어.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는 내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고 하라는 일만 했다 그래요. 내 스스로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본인이 직접. 다 아버지가 했다 그래요. 예수인 그 껍데기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의 삶이에요. 아들의 육신이 부정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걸 그냥 십자가가 선명하게 한번 보여준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장악되어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자다라는 걸. 그게 우리라니까요. 요걸 직역을 하면 내가 아버지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들어와 있어요. 그걸 히브리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내 있으면 내가 아버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너와 아버지가 동일하냐? 네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랬어요. 친아버지라고 하는데 친이란 단어는 없고 그냥 아버지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욕을 먹었으면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양아버지예요?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니까요. 양자됨은 어답트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되심이란 뜻이에요. 친아버지라니까 우리 친아버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욕먹어야 돼 이렇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아요? 틀려요? 이거 보세요. 자신이 없다니까? 아니 성경에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신 없죠. 섬기는 데는 도가 텄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로 와 계시고 내가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 무언가 깨름직해요. 이게 헬라의 이혼론에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건 불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창조될 수밖에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에 의해 나는 존재야.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지. 그러면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존재인 것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죠. 그죠? 그게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게 존재의 메커니즘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육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담은 자는 하나님을 담은 자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진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즉 헬라 철학에 물들어버린 유대인들이 이원론적 사고에 푹 젖어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됨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가 돼? 왜? 그들은 영과 육 이런 거는 완전히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또 빠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분리를 해서.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 그분은 당연히 섬김의 대상이어야지. 근데 육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격해버린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배격해버린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분개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처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많은데 그분을 그냥 내 밖에 어떤 타자로 저기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열심히 비나이다만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어떤 힘 있는 존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유익을, 내 인간적인 욕심을, 에피투미아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내가 섬기게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 섬김이라 그래요. 그것을. 그게 무속신앙이라니까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건 이제 이야기도 하지 말자고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야 십자가, 피 이게 다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다가 다 맡겨놓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죄인으로 살면 돼. 막 살아. 이거 위험한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피 하지만 그건 내 밖의 십자가라니까요. 그건 내 밖의 피예요. 그게 사뭇 경건하고 거룩하고 인본주의를 탈피한, 율법주의를 탈피한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들음 다음에는 암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그럼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된매 자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누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음, 암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걸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래 다 완성됐다며 이루어졌다며 그 십자가가 다 했다며 그 피가 다 했다며 그 예수가 다 했다며. 근데 뭐 내 밖에서 일어난 그 일,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그것이 내 십자가, 내 피가 된다니까요. 십자가와 피가 내 밖에서 나를 구원한 어떤 능력으로, 객관적인 어떤 개념이나 관념으로 존재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무시무시한 다른 우상보다 더 무서운 666 같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피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 내에게서 어떤 일이 나오는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내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블레뽀해. 봐. 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들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진리에게 장악되어 아버지가 시키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일을 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보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겠니?가 19절인 거예요. 스스로 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겠다는 게 율법주의라니까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이 바로 아들인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없음이고 그 아버지가 진짜 전부이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면 가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높임을 받죠. 그 육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에서 아들과 너희를 동일시해 버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앞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신의 하시는 일을 보이신다. 그러면 너희가 라고 이름하면서 아들과 너희를 동일시시켜버려요. 그걸 본 너희가 그분을 찬송하게 될 거야. 기이 여길지어다. 이게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은 누구예요? 당신을 머리로 한 씨를 가진, 진리를 가진 이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그 아들들. 증거가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줄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면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대요. 이게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건 틀린 얘기죠. 십자가 이전에 예수는 아무도 못 살렸습니다. 아무도 못 살렸어요. 아무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니까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뭐냐고요? 그분이 언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분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로 올게. 내가 갔다가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랬어요.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내가 다시 올 건데 어떻게 올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올 거야.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 올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로 왔는데 이 인간들은 그 인간들 밖의 보혜사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로 오셔야 돼요. 어떻게? 영으로 오셔서 말로 진리로 오셔서 그들 안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진리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게 되면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죠. 크리스찬 혹 크리스토스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전체를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로서 내 안에 있는 그 씨, 그 진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걸 전하게 하셨을 때 내가 열망하게 되죠. 야,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 이들이 이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저처럼, 제 마음처럼. 그랬을 때 이걸 받아들인 이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살리는 게 바로 우리가 진리가 되어서 말씀을 흘려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 아버지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로 정죄받아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나와 관계없는 예수가 죽고 살아나서 내가 부활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육을 부정당하는 그 일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다 내 이야기예요. 그래야 계시록에서 그 성경을 생명이다 그러죠. 그 책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어야 생명책에 내가 기록된 거죠. 염라대왕에 들고 있는 그런 게 생명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생명책이라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게 내 이야기여야 내가 생명책에 농명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예수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면 내가 그 책에 기록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밖에 어떤 이가 준 법이 되어서 내가 지켜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렇게 보여버리면 이건 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 던진 책이 되는 거지. 근데 절대로 헬라의 이원론은 이걸 하나로 못 봐요. 그래서 법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거가.